여호수아기. 제목,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통수권을 맡기시다. 1장.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 주님께서 모세의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일어나 저 요르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이른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광야에서 레바논을 거쳐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히타이트 사람들의 온 땅과 해지는 쪽 큰 바다까지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동안 내내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주었듯이 너와 함께 있어 주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오직 너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서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떼내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명령한다. 힘과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주 너희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제목,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 진영 가운데를 지나가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양식을 준비하여라. 사흘 뒤에 너희는 이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저 땅을 차지하러 들어간다. 여호수아는 또 르우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께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베푸시고 이 땅을 주셨다 하고 너희에게 이르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너희 아내와 아이들과 가축은 모세께서 너희에게 주신 요르단 건너편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 힘센 용사들은 모두 무장을 하고 너희 형제들 앞에 서서 강을 건너가 그 형제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주님께서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베푸시고 그들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너희의 소유가 된 땅, 곧 주님의 종 모세께서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에 주신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차지하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리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거리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모세께 순종하였던 그대로 나리께도 순종하겠습니다. 주 나리의 하느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셔 주셨던 것처럼 나리와도 함께 계셔 주시기만 바랄 뿐입니다. 나리의 분부를 거역하고 나리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을 받을 것입니다.
오직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제목 예리코의 정탐꾼들을 보내다.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정탐꾼 2사람을 몰래 보내며 가서 저 땅과 예리코를 살펴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길을 떠나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러자 예리코 임금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이 땅을 정찰하려고 오늘 밤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는 보고가 들어갔다. 그래서 예리코 임금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너한테 들어간 사람들,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찰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온 것은 맞습니다만 어디에서 왔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때쯤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그들의 뒤를 쫓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이미 그들을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옥상에 늘어놓은 아마줄기 속에 숨겨주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요르단 쪽으로 건너글목까지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은 옥상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갔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모두 당신들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갈대바다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며 당신들이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족의 2임금 시온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당신들 앞에서는 아무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느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호의를 베풀겠다고 주님을 두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쉼표를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자매 그리고 그들에게 딸린 모든 일을 살려주고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이 우리를 알리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목숨으로 그대들의 목숨을 보장하겠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성심껏 호의를 베풀겠소. 라합은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내려보냈다. 그 여자의 집이 성벽담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바로 성벽에 붙어 살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라합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을 뒤쫓는 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산 쪽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뒤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사흘 동안 숨어 계십시오. 그런 다음에 갈 길을 가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다짐하였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그대가 시킨 이 맹세에 매이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그대는 우리를 내려보낸 창문에다 진홍색 실로 된 이줄을 매달아 놓으시오.
그리고 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그대 아버지의 온 집안을 그대의 집에 모여있게 하시오. 누구든지 그대의 집에서 문 밖으로 나가는 자는 자기 탓으로 죽을 것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어. 그러나 그대와 함께 집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누가 손을 댈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죽음은 우리의 책임이요. 그런데 만일 그대가 우리 일을 알리면 우리는 그대가 시킨 이 맹세에 매이지 않을 것이요. 라합은 당신들의 말씀대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는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러고 나서 창문에다 진홍색 줄을 매달아 놓았다. 그들은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뒤쫓는 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렀다. 뒤쫓는 자들은 길을 사사치 뒤졌지만 그들을 찾지 못하였다. 그제야 그 두 사람은 다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서 자기들이 겪은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정녕 주님께서 저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 대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제목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다. 3장.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시팀을 떠나 요르단까지 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묵었다. 사흘이 지날 무렵에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를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인 사제들을 보거든 여러분이 있던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시오. 여러분이 전에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 해야 갈 길을 알 수 있을 것이요. 다만 여러분과 그 궤 사이에 2000 암마가량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또 사제들에게 말하였다. 계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가라. 그러자 그들은 계약궤를 모시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여주기 시작하겠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준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준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계약궤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다다르거든 그 요르단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 하고 명령하였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이리 가까이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일어날 이 일로서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히이족, 퍼리저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의 계약궤가 너희 앞에 서서 요르단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궤를 맨 사제들의 발바닥이 요르단 강물에 닿으면 위에서 내려오던 요르단 강물이 끊어져 둑에서 멈추었을 것이다.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천막에서 떠날 때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백성 앞에 섰다. 드디어 궤를 맨 이들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수학기 내내 강 언덕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 섰다. 아주 멀리 차르탄 곁에 있는 성읍 아담에 뚝이 생겨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로 내려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예리코 맞은 쪽으로 건너갔다. 주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마침내 온 계려가 다 건너간 것이다. 제목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우다. 4장 온 계려가 요르단을 다 건너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백성 가운데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저기 요르단강 한복판 사제들이 발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메고 건너와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놓아라 하고 명령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두었던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의 궤 앞을 지나 요르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저마다 돌을 한 개씩 어깨에 메고 오너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너희 가운데에서 표징이 되게 하여라. 뒷날 자손들이 너희에게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요르단 강물이 주님의 계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걔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 강물이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 그들이 하룻밤을 묵을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르단강 한복판 계약궤를 맨 사제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 돌 12개를 세워놓았다. 그것들은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 백성에게 일러주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맨 사제들은 요르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온 백성이 강을 다 건너자 주님의 궤와 사제들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대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건넜다. 무장을 갖춘 그들 약 4만 명은 주님 앞을 지나 예리코 벌판으로 싸우러 나아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를 경외하였듯이 여호수아도 경외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정은궤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제들에게 요르단에서 올라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주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올라올 때 그 사제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르단 강물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전처럼 강 언덕에 넘쳤다.
첫째 달 초열흘날 백성은 요르단에서 올라와 예리코 동쪽 밴두리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요르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뒷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이 이 요르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우리가 갈대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그 바다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주 너희 하느님께서 우리가 요르단을 다 건널 때까지 그 물을 마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온 땅의 백성에게 주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시고 또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을 늘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5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르단을 다 건널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르단 건너편 서쪽에 있는 아모리족의 모든 임금과 바닷가에 있는 가나안족의 모든 임금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제목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아랄롯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들 곧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도중에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도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 온 계례 가운데에서 군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탓으로 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다. 주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우리에게 주시기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그들의 자손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바로 그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것이다. 그 자손들이 이렇게 할례받지 못한 자로 남아 있었던 것은 도중에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할례를 다 받고 나서 아물 때까지 온 계례가 진영한 자기 자리에 머물렀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치워버렸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제목 가나안에서 첫 파스카 축제를 지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 나흔 날 저녁에 예리코 벌판에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파스카 축제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 없는 빵과 볶음밀을 먹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멎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제목 주님 군대의 장수가 나타나다. 여호수아가 예리코 가까이 있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저그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지금 주님 군대의 장수로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물었다. 날이 이 종에게 무슨 분부를 내리시렵니까? 주님 군대의 장수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는 그대로 하였다. 제목 예리코를 점령하다. 6장 예리코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굳게 닫힌 채 나오는 자도 없고 들어가는 자도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예리코와 그 인근과 힘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군사들은 모두 저 성읍 둘레를 하루에 한 번 돌아라. 그렇게 엿새 동안 하는데 사제 7명이 저마다 순양 뿔 나팔을 하나씩 들고 개 앞에 서라. 이튿날에는 사제들이 뿔 나팔을 부는 가운데 저 성읍을 7번 돌아라. 순양 뿔 소리가 길게 울려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거든 온 백성은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올라가거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제들을 불러 말하였다. 계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사제 7명은 저마다 순양 뿔 나팔을 하나씩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라. 그는 이어서 백성에게 말하였다. 앞으로 나가서 성읍을 돌아라. 무장을 갖춘 이들은 주님의 궤 앞에 서서 나아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사제 7명이 저마다 순양 뿔 나팔을 하나씩 들고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다. 주님의 계약궤가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무장을 갖춘 이들이 뿔나팔을 부는 사제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후위대가 궤 뒤를 따라가는데 뿔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마라. 너희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라. 내가 함성을 지르라고 하거든 그때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그는 주님의 궤가 성읍 둘레를 한 번 돌게 하였다. 백성은 그렇게 한 다음 진영으로 돌아가 그 밤을 진영에서 지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사제들도 주님의 궤를 메었다. 순양 뿔나팔을 하나씩 든 사제 7명이 주님의 궤 앞에 서서가며 줄곧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무장을 갖춘 이들이 그들 앞에 서서 걸어가고 후위대가 주님의 궤 뒤를 따라가는데 뿔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그들은 이튿날에도 성읍을 한 번 돌고 나서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엿새 동안 그렇게 하였다. 이튿날이 되었다.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성읍을 7번 돌았다. 이날만 성읍을 7번 돈 것이다. 7번째가 되어 사제들이 뿔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함성을 질러라. 주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완전 봉헌물이다. 다만 창녀 라합과 그 여자와 함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심구렁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완전 봉헌물에 손을 대지 않도록 단단히 조심하여라. 탐을 내어 완전 봉헌물을 차지해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완전 봉헌물로 만들어 불행에 빠뜨리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은과 금, 청동기물과 철기물은 모두 주님께 성별된 것이므로 주님의 창고로 들어가야 한다. 사제들이 뿔나팔을 부니 백성이 함성을 질렀다. 백성은 뿔나팔 소리를 듣자마자 큰 함성을 질렀다.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저마다 성읍을 향하여 곧장 앞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함락하였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소와 양과 낙이 할 것 없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칼로 쳐서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그 창녀의 집으로 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그에게 딸린 모든 일을 그곳에서 이끌고 나오느라. 그래서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 그리고 그에게 딸린 모든 일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온 시족을 이끌고 나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조리 불에 태웠다. 그러나 은과금, 청동기물과 철기물은 주님의 집 창고에 들여놓았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안과 그 여자에게 딸린 모든 일을 살려주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다. 예리코를 정탐하라고 여호수아가 보낸 심부름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선언하였다. 이 예리코 성읍을 다시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기초를 놓다가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달다가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제목 악한의 죄와 그 결과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완전 봉헌물과 관련하여 죄를 지었다. 유다 지파 제라의 정손이고 잡디의 손자이며 카르미의 아들인 악한이 완전 봉헌물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터뜨리셨다. 예리코에서 여호수아가 베텔 동쪽 베다엠 부근에 있는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백성이 다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쯤만 올라가도 아이를 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온 백성을 거리로 가게 하여 고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서 3,000명쯤이 거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쳤다. 아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서 36명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서바림까지 뒤쫓아가 내리막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러자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이 되어 버렸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이스라엘의 원로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 그들은 또 자기 머리에 먼지를 끼얹었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아, 주 하느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요르단을 잘 건너게 하시고는 저희를 아모리족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저희가 요르단 건너편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였다면 좋았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으니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족과 이 땅의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저희를 에워싸고 이 땅에서 저희 이름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계약을 어기고 완전 봉헌물을 차지하였으며 도둑질과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물건을 자기 기물 가운데에 두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이 완전 봉헌물이 되어버려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게 되고 그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났던 것이다. 이제 너희 가운데서 완전 봉헌물을 없애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완전 봉헌물이 있다. 그 완전 봉헌물을 너희 가운데서 치워버리기 전에는 너희가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앞으로 나와라. 주님이 제비로 뽑는 지파는 시족별로 앞으로 나오고 또 주님이 제비로 뽑는 시족은 집안별로 앞으로 나와라. 그리고 주님이 제비로 뽑는 집안은 장정별로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완전 봉헌물을 가지고 있다가 제비로 뽑히는 자는 그에게 딸린 모든 이와 더불어 불에 태워야 한다. 그가 주님의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의 시족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제라 시족이 뽑히고 제라 시족을 장정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잡디 집안이 뽑혔다. 이어서 잡디 집안을 장정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제라의 정손이고 잡디의 손자이며 카르미의 아들인 아칸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칸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려라.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였는지 숨기지 말고 내게 말하여라. 아칸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참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 신야에서 만든 좋은 겉옷 한 벌과 은 200세켈 그리고 무게가 50세켈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는 그만 탐을 내어 그것들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고서는 제 천막 안 땅속에다 은을 밑에 깔고 숨겨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심부름꾼들을 보냈다. 그들이 그 천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천막 안에 그것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밑에는 은이 있었다. 그들은 그것들을 천막에서 꺼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있는 곳으로 가져다가 주님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는 제라의 자손 아칸, 은과 겉옷과 금덩어리, 그의 아들, 딸들, 소와 나귀와 양들, 천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아코르 골짜기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불행에 빠뜨렸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불행에 빠뜨리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나머지 것은 모두 불에 태우고 나서 그 위로 돌을 던졌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제야 주님께서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셨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코르 골짜기라고 한다. 제목 아이를 점령하다. 8장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일어나 모든 명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임금과 그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와 그 임금에게도 예리코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해야 한다. 다만 전리품과 가축 많은 너희가 차지하여도 좋다. 그 성읍 뒤쪽에 복병을 배치하여라. 여호수아와 병사들은 모두 아이로 올라가려고 일어섰다. 여호수아는 힘센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보아라,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을 향하여 매복하는데 성읍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마라. 모두 준비하고 있으라. 나는 나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다가가겠다. 그들이 지난번처럼 우리에게 마주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지난번처럼 도망친다고 생각하고서는 우리 뒤를 따라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들을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 성읍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저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성읍을 장악하거든 그 성읍에 불을 질러라. 주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은 아이 서쪽으로 갔어. 베텔과 아이 사이에 있는 매복 장소에 자리 잡았다. 여호수아는 백성 가운데서 그날 밤을 지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사열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 서서 아이로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병사들도 모두 올라가서 성읍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계곡이 있었다. 여호수아는 5,000명쯤 뽑아 그 성읍의 서쪽 꼭 베텔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백성은 성읍 북쪽에 본진을 치고 성읍 서쪽에 후위부대를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계곡 한가운데로 갔다. 아이 임금이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 그리하여 그 성읍의 사람들 곧 임금과 그의 온 백성이 서둘러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러 아라밧 쪽에 적당한 곳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성읍 뒤에 자기를 치려는 복병이 있는 줄은 몰랐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패배하는 척하고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읍 안에 있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인들을 뒤쫓기 위해서 소집되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뒤를 쫓느라고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아이와 베텔에서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성읍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쫓아갔다. 그들은 성읍을 열어놓은 채 이스라엘의 뒤를 쫓아간 것이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에 든 창을 아이 쪽으로 내뻗으라. 내가 저곳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창을 그 성읍 쪽으로 내뻗었다. 그가 손을 내뻗자 복병들이 제자리에서 재빨리 일어나 돌진하여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고 나서 곧 그 성읍에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성읍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리로도 저리로도 도망칠 힘이 없었다. 광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백성까지 쫓아오던 자들에게로 돌아섰던 것이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복병들이 그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는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쳤다. 복병들도 그들에게 맞서려고 성읍에서 나왔다. 그리하여 아이 사람들은 이쪽도 저쪽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그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거나 도망치는 자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쳐 죽였다. 그러나 아이 임금은 산채로 붙잡아서 여호수아에게 끌고 갔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쫓아오던 아이의 모든 주민을 강야불판에서 다 죽였다.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은 아이로 돌아가서 그 성읍 백성을 칼로 쳐 죽였다. 그리하여 그날 쓰러진 자가 남자와 여자 다 합하여 12,000명인데 모두 아이 사람들이었다. 여호수아는 아이의 모든 주민을 완전 봉헌물로 바칠 때까지 창을 들고 내뻗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다만 그 성읍의 가축과 전리품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제 몫으로 차지하였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불태워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는 아이 임금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 해질 무렵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어귀에 내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 올렸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제목: 에발산에 제단을 만들고 율법을 봉독하다. 그때 여호수아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한 대로 곧 모세의 율법서에 쓰인 대로 새 연장을 대어 다듬지 않은 돌들을 쌓아서 만든 제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쓴 율법 사본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돌들에 새겼다. 그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은 원로들과 관리들과 판관들과 함께 이방인이든 본토인이든 구별 없이 주님의 계약궤를 맨 레위인 사제들 앞에 궤의 이쪽과 저쪽으로 절반은 그리짐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갈라섰다.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율법서에 쓰인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축복과 저주를 읽어 주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사는 이방인들 앞에서 읽어주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제목: 기브온 사람들과 계약을 맺다. 9장. 요르단 건너편 산악지방과 평원지대 레바논 앞까지 이르는 큰 바다 연안 전체에 사는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퍼리이족, 히이족, 여부스족의 모든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아이에 한 일을 두고서 그들 나름대로 속임수를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싼 다음 낡아 빠진 자루와 낡고 갈라져서 개면 포도주 푸대를
나귀에 싣고서 길을 떠났다. 발에도 낡아 빠져 기운 신을 신고 몸에도 낡아 빠진 옷을 걸쳤다. 양식으로 마련한 빵은 모두 마르고 부스러져 있었다. 그들은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저희는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히족에게 그대들은 우리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 그대들과 계약을 맺어줄 수 있겠소 하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저희는 나리의 종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그대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소 물으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종들은 주 나리의 하느님 이름 때문에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저희는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이며 요르단 건너편의 두 아모리족 임금 곧 헤스본 임금 시온과 아스타롯에 살던 바산 임금 옥에게 하신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로들과 저희 고장 주민들이 모두 저희에게 말하였습니다. 이행양식을 손에 들고 그들을 만나러 가서 저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여기에 저희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려고 저희가 떠나오던 날 집에서 그것을 쌀 때는 따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마르고 부스러졌습니다. 이 술 부대도 저희가 술을 채울 때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또 저희의 옷과 신도 아주 먼 길을 오다 보니 이렇게 낡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여쭤보지도 않고 그들에게서 양식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그들을 살려준다는 계약을 맺었다. 공동체의 수장들도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다. 그런데 그들과 계약을 맺은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까이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들 가운데 산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떠나 사흘째 되는 날에 그들의 성읍에 다다랐다.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 커피라, 브에롯, 키르얏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치지 않았다. 공동체의 수장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공동체가 수장들에게 불평하였다. 그러자 모든 수장이 온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해 주었으니 이제는 그들에게 손을 댈 수 없어.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은 이러하오. 곧 그들을 살려주어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그 맹세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요. 수장들이 또 말하였다. 그들을 살려줍시다. 그래서 수장들이 결정한 대로 그들은 온 공동체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와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렀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 살면서도 저희는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속였소. 이제 그대들은 저주를 받아 그대들 가운데 일부는 영원히 종이 되어 내 하느님의 집에서 썰 나무를 패거나 물을 깃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을 모두 여러분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라고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몹시 두려운 나머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나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리의 눈에 좋고 옳게 보이는 대로 저희 일을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일을 이렇게 처리하였다. 곧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서 구해주고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공동체가 쓸 나무와 주님의 제단에서 쓸 나무를 패는 자로 또 물을 깃는 자로 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제목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 10장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 체덱은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여 그곳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는 소식을 들었다. 여호수아가 예리코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아이야 그 임금에게도 그렇게 하였고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어 그들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아도니 체덱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기브온이 왕도만큼이나 큰 성읍으로 아이보다 크고 그곳의 남자들은 모두 용사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임금 아도니 체덱은 헤브론 임금 호암, 야르뭇 임금 피르암, 라키스 임금 야피아, 에글론 임금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올라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과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 라키스 임금, 에글론 임금 이렇게 아무리 족의 5 임금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모여 올라와서 기브온을 향하여 진을 치고 싸움을 걸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저희에게 빨리 올라오시어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산악지방에 사는 아모리족의 임금들이 모두 저희를 치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병사들과 힘센 용사들을 모두 거느리고 길갈을 떠나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너에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을 떠나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쳤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시니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이스라엘은 또 벳호론 오르막길로 아제카와 마케다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쳐 죽였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피하여 벳호론 내리막길로 도망칠 때 주님께서는 아제카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쏟아부어 그들을 죽게 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족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으로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외쳤다. 해야 기브온 위에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대로 서 있으라. 그러자 백성이 원수들에게 복수할 때까지 해가 그대로 서 있고 달이 멈추어 있었다. 이 사실은 야살의 책에 쓰여 있지 않은가?
해는 거의 온종일 하늘 한가운데 멈추었어 지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사람의 말을 그날처럼 들어주신 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정녕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 제목 아모리족의 다섯 임금을 처형하다. 한편 그 다섯 임금은 도망쳐서 마케다의 동굴에 숨었다. 다섯 임금이 마케다의 동굴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그 굴어기에 큰 돌들을 굴려다 놓고 그 곁에 사람들을 세워 지키게 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서 있지 말고 원수들의 뒤를 쫓아가 그 후군을 치고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에게 아주 큰 타격을 입혀 거의 전멸시켰다. 그들 가운데서 목숨을 건져 살아남은 자들은 요새 성읍들 안으로 들어갔다. 온 백성은 마케다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갔다. 그리하여 아무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함부로 혀를 놀리지 못하였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굴어기를 열고 저 다섯 임금을 굴에서 끌어내어 나에게 데려오너라. 사람들이 그대로 하였다. 예루살렘 임금, 헤브론 임금, 야르뭇 임금, 라키스 임금, 에글론 임금 이렇게 다섯 임금을 그 굴에서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려갔다. 사람들이 그 임금들을 끌어내어 여호수아에게 데려가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 다음 자기와 함께 갔던 병사들을 지휘하는 군관들에게 지시하였다. 가까이 와서 발로 이 임금들의 목을 밟아라. 그들이 가까이 가서 발로 임금들의 목을 밟자. 여호수아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힘과 용기를 내어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아서 저녁 때까지 거기에 매달려 있게 하였다. 해가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동굴에 내던지고 그 굴어기를 큰 돌들로 막아 놓았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제목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성읍들을 점령하다. 그날에 여호수아는 마케다를 점령하고 그 성읍의 주민들과 임금을 칼로 쳐 죽였다. 그들과 성읍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치고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예리코 임금에게 한 것처럼 마케다 임금에게도 그대로 하였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마케다에서 리브나로 나아가 리브나와 싸웠다. 주님께서는 그 성읍도 임금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호수아는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예리코 임금에게 한 것처럼 그 성읍의 임금에게도 그대로 하였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리브나에서 라키스로 나아가 진을 치고 그곳을 공격하였다. 주님께서는 라키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리브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그때 게제르 임금 호람이 라키스를 도우러 올라왔지만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백성도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키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 진을 치고 그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그날로 그 성읍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다. 라키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날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친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그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그 성읍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 한 것과 똑같이 인근과 그곳에 딸린 모든 성읍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친 것이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비르로 돌아가서 그곳을 공격하였다. 그는 인근과 그 성읍과 그곳에 딸린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였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완전 봉헌물로 바쳐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에서 한 것처럼 그리고 리브나와 그 임금에게 한 것처럼 드비르와 그 임금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악지방 네겝 평원지대 비탈지대 그리고 그곳의 임금들을 모조리 쳐서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숨쉬는 모든 것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또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가자까지 그리고 고센의 온 땅과 기브온까지 모조리 쳤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과 그들의 땅을 단 한 번에 점령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다. 제목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다. 하초르 임금 야비는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임금 요밥, 시므론 임금, 악삽 임금에게 그리고 북부 산악지방, 킨네렛 남쪽 아라바, 평원지대, 서쪽에 도르 고지대에 있는 임금들에게 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족, 산악지방의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저족, 여부스족, 미츠파 땅 헤르몬 산 밑에 히이족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들이 저희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니 병사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군마와 병거도 아주 많았다. 이 임금들이 모두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로 가서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모두 시체로 넘겨주겠다. 너는 그들의 군마 뒷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에 태워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병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밀어닥쳐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이고 큰 시돈과 미스르폼마임까지 동쪽으로는 미츠파 골짜기까지 뒤쫓아갔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생존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모두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곧 그들의 군마 뒷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에 태워버린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오는 길에 하초르를 점령하고 그 임금은 칼로 쳐 죽였다. 하초르가 전에 이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여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초르는 불에 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임금들을 사로잡아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칼로 쳐 죽여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불태워버린 하초르를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서 있는 성읍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읍들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과 가축을 차지하고 사람들은 모조리 칼로 쳐 죽여 없애버렸다. 이렇게 숨쉬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또 그대로 실행하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제목: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을 끝내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악지방, 온 네겝 땅, 온 고센 땅, 평원지대, 아라바, 이스라엘 산악지방과 그 평원지대를 정복하였다. 그리고 세이르 쪽으로 솟은 한락산에서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 가드까지 모든 임금을 사로잡아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의 주민 히족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평화를 이룬 성읍은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워서 정복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사정을 보지 않고 그 원주민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켰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악지방, 헤브론, 드비르, 아납, 유다의 모든 산악지방, 이스라엘의 모든 산악지방에서 아낙인들을 제거하였다. 그들이 살던 성읍들과 그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는 아낙인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가자와 각과 아스돗에서만 남아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대로 모든 땅을 정복하였다. 그러고 나서 지파별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이 땅은 평온해졌다. 제목: 이스라엘이 요르단 동쪽에서 정복한 임금들 12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르단 건너편 해뜨는 쪽 아르논 강에서 헤르몬 산과 동쪽의 온 아라바에 이르기까지 임금들을 쳐 죽여 땅을 차지하였는데 그 임금들은 이러하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은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강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의 경계인 야복강까지 기랏의 절반을 다스렸다. 그는 또 동쪽으로 킨네렛 바다까지 이르는 아라바와 다시 동쪽의 벳 여시못 쪽으로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피스가 기슭과 부근 지역까지 다스렸다. 라파인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인 바산 임금 옥은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살았다. 그는 헤르몬산, 살카, 거수르족과 마아카족의 경계까지 이르는 온 바산, 헤스본 임금 시온의 경계까지 이르는 기랏의 절반을 다스렸다. 이들을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 죽였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소유로 나누어 주었다. 제목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정복한 임금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르단 건너편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가드에서 세이르 쪽으로 솟은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임금들을 쳐 죽였는데 그 임금들은 이러하다. 여호수아가 지파별 구분에 따라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소유지로 나누어 주었는데 산악지방, 평원지대, 아라바, 비탈지대, 광야, 네게브로서 히타이드 쪽, 아모리족, 가나안족, 퍼리저족, 히이족, 여부서족의 땅이다. 그 임금들은 예리코 임금 하나, 베텔 근처 아이 임금 하나, 예루살렘 임금 하나, 헤브론 임금 하나, 야르못 임금 하나, 라키스 임금 하나, 에글론 임금 하나, 게제러 임금 하나, 더비러 임금 하나, 게데러 임금 하나, 호르마 임금 하나, 아랏 임금 하나, 리브나 임금 하나, 아둘람 임금 하나, 마케다 임금 하나, 베텔 임금 하나, 타푸아 임금 하나, 헤페러 임금 하나, 아펙 임금 하나, 사론 임금 하나, 마돈 임금 하나, 하처러 임금 하나, 시므론 머론 임금 하나, 악삽 임금 하나, 타아낙 임금 하나, 머깃도 임금 하나, 케데스 임금 하나, 카르메르 요크느암 임금 하나, 도르 고지대의 도르 임금 하나, 길갈의 고임 임금 하나, 티르차 임금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임금들은 모두 31명이다. 제목 점령하지 못한 지역 13장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이 들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은 아주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필리스티아인들의 온 지역, 거스르족의 온 땅, 이집트 동쪽의 시오르에서 북쪽으로 에크론 경계까지 가나안족의 소유로 여겨지는 이 땅에는 가자, 아스돗, 아스칼론, 갓, 에크론 제후 이렇게 필리스티아인들의 5 제후가 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와인들의 땅, 가나안족의 온 땅, 시돈인들에게 속한 아라에스 앞에까지, 곧 아모리족의 경계까지, 또 거발족의 땅,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가드에서 하맛 어기까지 이르는 해 뜨는 쪽의 온 레바논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미스르폼 마인까지 이르는 산악지방의 모든 주민, 곧 시돈인들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조리 쫓아내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기만 하여라. 이제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라. 제목 요르단 동쪽의 이스라엘 영토.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인들과 가드인들은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준 상속 재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땅은 이러하다.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 있는 성읍, 메드바에서 디본까지 이르는 고원지대 전체,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들의 경계까지 이르는 지역, 기랏, 거스르족과 마아카족의 영토, 헤르몬 산 전체, 살카까지 이르는 바산 전체, 그리고 라파인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임금 옥의 왕국 전체이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스러족과 마아카족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거스러와 마아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살고 있다. 레위 지파에게만은 상속재산을 주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바치는 화제물이 바로 그들의 상속재산이기 때문이다. 제목: 르우벤 지파의 영토. 모세가 르우벤 자손들의 지파에게 시족에 따라 상속재산을 주었는데 그들의 영토는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 있는 성읍, 메드바 겟의 고원지대 전체, 헤스본, 그 고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 바못 바알, 벳바알 머온, 야하처, 크데못, 메파앗, 키르야타임, 시브마,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체렛 사하르, 벳 프오르, 피스가 기석, 벳 여시못, 그리고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임금 시온의 왕국 전체이다. 모세가 이 시온을 또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봉신으로 있던 미디안족의 제후, 에히, 레켐, 추러, 후르, 레바를 쳐 죽였다. 그들은 그 땅에 살던 시온의 제후였다. 그때 죽은 자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로 쳐 죽인 점쟁이 부올의 아들 발람도 들어있다. 이렇게 르우벤 자손들의 경계는 요르단과 그 연안이다. 이것이 르우벤의 자손들이 시족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제목: 가드 지파의 영토. 모세가 가드 지파, 곧 가드의 자손들에게 시족에 따라 상속재산을 주었는데 그들의 영토는 야제르, 기라시의 모든 성읍, 라빠 동쪽 아로에르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들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라마 미츠페와 버토닌까지, 마하나임에서 로드바르 경계까지, 계곡에 있는 벳하람, 벳니므라, 수콧, 차폰, 헤스본 임금 시온 왕국의 나머지, 요르단 건너편 동쪽 키네렛 바다 끝까지 이르는 요르단과 그 연안이다. 이것이 가드의 자손들이 시족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제목: 요르단 동쪽 므낫세 지파의 영토. 모세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상속재산을 주었다. 그래서 그것이 시족에 따라 므낫세 자손들의 반쪽 지파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영토는 마하나임에서 시작하여 바산 전체, 곧 바산 임금 옥의 왕국 전체, 바산에 있는 야일의 부락들 60개 성읍이다. 기랏 절반, 바산에 있던 옥의 왕도인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키르의 자손들, 곧 마키르 자손들의 절반이 시족에 따라 받았다. 이것이 모세가 예리코 동쪽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상속재산을 주지 않았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바로 그들의 상속재산이시기 때문이다.